미션홈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 미션홈.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스데바나의 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혼자 있었더라면 또 몰라. 그 의미를 좀 잘 보라니까요. 아담이 혼자 있었더라면 외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 주의하고 집중했을지도 몰라. 너를 위하여 지은 배필, 그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 하와가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항상 말씀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한 이 비밀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가정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어요.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최초의 범죄 살인도 언약이 희미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시기심으로 질투함으로 이미 나중심, 내가 우선, 나만 드러나야 되는 요 영적 문제가 임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어디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의 시작이 가정이라면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실질적인 복음화 운동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삶이잖아요. 체질이잖아요. 사람이 24 되어지도록 만드는 현장이 삶이란 말이에요. 생활,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이 공간에서 영적인 영향을 바꿔주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뿌리 내린,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이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길은 계속 함께 합숙, 동거, 요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 원리란 말이에요. 함께 합숙, 동거하면 뭡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 전달되어지도록 내 영적 상태가 분명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흙가 무너진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요 비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더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비밀, 먼저 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개인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화 운동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스데바나 고린도 뭐 하는 집입니까? 고린도 지역 어마어마한 분쟁, 투기, 음란, 우상 가득한 지역이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언약이 분명한 한 가정, 집은 시대와 재앙이 아무래도 우리 집이 든든하면 우리 집을 못 파고든다니까요. 사회제도가 아무리 핍박하고 공경해도 우리 집은 들어오고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공간이고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면 지역에 영향 주는 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 지역이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이 이 가정 지역 문화에 영향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 지역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게 이 전도자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비밀을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의 응답이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개인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다락방, 복음의 답이 정말 내게 체험되어진 그 다락방의 응답이 나에게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만남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이해 안 되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정말 안 바뀌는 그 원인을 보지 못하니까 팀사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을 바로 보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고 모든 인간관계, 관계에 대한 만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없으면 절대로 가정 못 살립니다. 그게 답답한 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 개인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의탁한단 말이에요. 위탁 교육을. 근데 그거 못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걸 설명해서 알려드릴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부모 개인이 안 바뀌면 절대 자녀 교육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깥에 나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 진짜 교육이 되면 어떻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더 화나지, 더 상처받지, 더 마음 다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디에 맡겨가지고 자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보입니까? 가문 배경, 오래된 문제, 부모들의 문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와서 시간 지날수록 나이 들수록 나는 우리 부모보다 더 악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내 상태가 보여지십니까? 그거 보인다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 잡게 돼 있습니다. 언약 잡아보면 실천되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체험은 일어난다니까. 이게 현장마다 지식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반응이 체험이 안 돼. 우리 후대들이 옆에 애가 귀신 들려 있고 무속인 아들인데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서도 지는 거기에 복음을 말 못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겼어. 좋아하는 그걸로 내가 기뻐가 들뜨고 있지. 이 속에도 있는 인간의 영적 문제, 개인의 상처, 부모의 상태, 진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쁘고 좋은 이 만남이 조금 지나면 상처로 올 거란 말이에요. 무너질 게 불 보듯 뻔한데, 그럼 이런 일들이 학창시절에 우리 랩런트한테 계속 반복되어져 보세요. 그 속에 정서는 어떻게 될 거면 인격은 어떻게 될 건지. 계속 충격, 포장하고 숨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육신적으로 반응되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무엇을 해도 전문성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이 재앙의 문제는 계속 여러분 ING 진행 중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답답해요. 알바한다고 좋아하고 뭐 말 잘 듣는다고 뭐 기뻐하고 성적 좀 시험 좀 잘 쳤다고 행복해하고, 그 수준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너지는 영원한 배경을 바꿔놓는 이 일은 그거 하지 말란 일이 아니고 올바른 근본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영적인 비밀 가지고 누림 가지고 알바 현장으로, 친구들 관계 현장으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먼저 지금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 가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회복하는 원동력, 수단, 키입니다.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모든 치유 전략의 키가 여러분 함께하는 합숙입니다. 주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합숙에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합숙하는 동안 그동안 젖어있던 내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 내 생각 습관, 내가 늘 영향받고 느끼는 그 감정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체험하거나 새로운 것에 집중이 안 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거 요구 안 하셨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라. 요게 영적으로 반응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삶의 수단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와야 함께 할 때 네가 보고 듣고 느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되지는 그 길이 함께하는 길이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3장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배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체험해라는 거잖아. 바꾸는 길이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요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뭐 하는 가정이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제자로 세워지는 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믿는 자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분명한 영적인 체험 되어져야 제자 될 수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인생의 모든 가치관, 우선순위, 기준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것을 나는 돈 벌면 행복한 줄 알고 건강하면 자식 잘 키우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거 틀린 거였구나. 내가 앞이 안 보이는 이 문제 한번 와보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없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생각만 한번 무너져 보세요. 어떤 것으로 회복 안 됩니다. 남편이 잘해줘도 짜증나고 애들이 잘해줄수록 서글프고 요 애들이 잘하는 이거를 내가 키워줄 뒷받쳐줄 실력과 배경이 되면 되는데 애들이 잘해도 그런 게 없는 나를 보면 더 서글프다니까. 생각만 인간 하나 무너져 버리면요 인생 금방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영적인 해답,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비밀 통로 그리스도. 요게 한 번은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도 나도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니 권사님도 장로님도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불신자에게 답을 못 준다니까.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봐. 맞는 말인데 지금 그 말이 이 현장에 답이 안 된단 말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치유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못 봤다라는 증거로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상대방을 살리지 못하니 우리 가정도 똑같이 육이요. 기복이고 치욕이고.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 흐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단 말이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방법과 원리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운동이 생명운동입니다. 이 훈련에 반응할 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 예배한 자를 찾는 길은 뭡니까? 정확한 훈련의 흐름 속에 임할 때 반응된 자는 반응되겠죠. 안 그러면 본인도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뭘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일을 해나가시는지 요거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산 서해 지역 전도운동, 생명운동, 복음화운동은 실제적인 성경적인 응답이 내 것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드문드문 들어서 이게 되는 일입니까? 내 상태도 정확히 안 보이는데 만남 속에 있는 상대방 속에 있는 진짜 문제도 안 보여지는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고자 하는 숨겨져 한 영원한 축복이 안 보이는데 드러난 문제 드러나도 전부 나 숨기고 포장하기 급급하잖아요. 자존심, 수치심. 그거 자존심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는 이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지.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오늘 혼자 연락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우리가 말로만 남아있는 이게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한 주간 계속 하나님 확인케 하시잖아요. 옆에 죽어 있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그 기회를 전혀 못 살려 못 봐.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살려내지 못하면 나도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잘 되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으로는 절대 인간이 평안해질 수 없는데 세워질 수 없는데 이 안타까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제를 푸는 솔루션 키가 뭐냐? 가정이다. 미션홈 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랩런트를 보면서도 잠깐 만나서 얘들 절대 못 바꾸는데 이게 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들어와라, 같이 살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생명 걸고 들어와야지 뭘 생각을 해봐. 네 수준에서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
요 합숙하는 요 훈련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상태를 바르게 진단 못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치유받겠냔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24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체질 무서운 거라니까요. 앞으로 시간 지나보세요. 아이들 자기 물건 정리하고 챙기는 애들 거의 드물어질 겁니다. 가정이 얼마만큼 지금 무너졌냐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육신적인 교육도 안 되는 상태예요. 이 물질 시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냥 편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랩런트들하고 식사를 해보면요, 애들이 먼저 뭐 반찬 챙기고 숟가락 놓고 거의 못합니다. 가정에서 교육 안 된단 말이거든. 앞으로 정말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응답은 준비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의 상태, 그 속에 있는 생각, 알게 모르게 지금 더 크게 영향받고 있는 세상의 문화, 또래 문화 이런 걸 전혀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손 놓고 방치하는 거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죽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가정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결혼해도 잘 살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어떤 교육이 되느냐, 얘들이 학교 가서도 제대로 한다니까. 가정에서 다 놓쳐버린 학교 생활 안 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 안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을 잃어본들 안 되는 들끼리 못났는데 진짜 가정이 너무 힘들지. 그 불을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계속 깨지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개인의 상태. 요 시대의 문제를 보는 현장의 가정이에요. 제자 훈련의 기준, 목적이 뭡니까? 분명해야 되겠죠. 훈련의 목적. 계속 여러분의 관심이 주목되어져야 된다니까. 집중.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요. 제자 훈련의 기준은 정말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르게 해석하고 포럼, 소통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은혜와 응답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소통해봐야 진단됩니다. 거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도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상처고 먼저 들어간 신학이 복음보다 위에 있어. 참 안타까운 이 무슨 사단의 전략이라.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늘 하는 말 같지만 같은 말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신학이 모든 복음을 평가하고 있어. 신학이 복음 위에 있어. 골치 아픈 일이라.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바로 살아야 되는 부르짖는 그 모습에 열을 내고 있는 이 현장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요. 그 틀린 말에도 반응하고 따라가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영적 상태가 같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얼마만큼 살면 완전합니까? 어느 정도 사는 게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기준입니까?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은 10억을 훔치나 1,000원을 속이나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라니까. 이왕 하려면 10억을 훔쳐야지. 사람들이 이런 진짜 영적인 게 기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어설픈 책 가지고 학설 가지고 신학 가지고 뭔가 계속 맞다 안 맞다. 근데 안타까운 건 딱 주변에 본인도 생명운도 아니나요. 본인이 안 살아. 본인이 뭔가 안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거 분에 못 이기고도 못 견딘다니까. 복음이 답이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더 영적인 피부를 오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 본인도 자기 뜻대로 성경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붕괴하고 막 자기가 죽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당장 봐도 너무나 간단한 기준이고 증거인데 이게 먼저 들어간 이 어마무시한, 그래서 계속 함께하는 실제가 안 되어지면 못 바꾸는 여러분 망대라니까. 요 심각성이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다락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팀사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미션은 알지. 근데 이게 전혀 내 삶에 확인 안 되고 실천, 체험 안 되어진 그 단어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도운동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다들 말은 아우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속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 그게 아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못하는 거라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그 뭔가의 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도록 로마서 8장 5절 6절 망할 사람은 계속 육신의 것을 따르겠죠. 생명과 평안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할 사람은 계속 영적인 것을 따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이 만남이 중요시 되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기조, 영적인 중심으로.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당장 내 생각, 마음 사라진다니까요. 이거 문제 아닌데 내가 또 문제처럼 속고 잡혀 있었구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사단은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요.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관계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이 없어지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그리스도를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뭔가의 숨은 동기, 계산 다 가지고 그리스도 찾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와를 물었던 것처럼 관계를 써서,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은 자, 전도서 12장 11절, 이사야 22장 23절 24절. 요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진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져서 그 못 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말씀이 내게 남으면 계속 성취 확인되어집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머무시면 여러분 생각 밖에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도, 흔들리고 싶어도, 시험 들고 싶어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에 딱 박혀 있으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목회 그만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됩니다. 진짜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바르게 이해되는 사람들은 내가 불신앙하고 싶고 하나님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는데.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여러분들이 말씀 제대로 한 주간 기억되어지는, 생각에 남는, 그거 찾는 시간을 여러분들 계속 반복 집중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잘 박혀 있으면요, 한 주간 말씀 좀 안 들어도 됩니다. 왜? 박힌 그 말씀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할 거거든. 그거 체험하는 집중, 녹취, 소수 집중 도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그 질문이 지금 나에게 말씀이 안 박혔단 말이거든. 말씀이 딱 박혀지면요, 작은 사건, 짧은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서 계속 무한한 실제적인 깨달음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게 됩니다.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요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집중의 축복. 무슨 집중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고 싶어도 창세기 12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영적 문제에 젖어 있는 그 환경에 계속 속해 있어서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세상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나의 영적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그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흐름을 바꾸려면 만남, 우리는 사람을 통해 계속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영향받습니다. 만남의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구원의 비밀,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충만한 상태 속에 있어야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남편, 아내 자꾸 뭘 하지 말라니까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주 예수를 네가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같이 구원받는 거야. 현장입니다. 현장의 흐름 바꾸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오늘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 고린도 지역의 우상과 음란과 이 분쟁의 다툼의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언약 잡은 현장.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 어떤 현장에도 영향받지 않을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바뀌냐? 그 현장에 영향 안 받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그 현장의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이런 제자 훈련을 받으면 무엇이 보이냐? 비로소 우리의 가정, 가문이 실제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보세요. 부모, 조상, 누구도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 조상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 잡혀있던 현장이잖아요. 한국의 역사 대부분이 무속 배경입니다. 조금 괜찮은 집일수록 불심이 강합니다. 불교 문화. 그거 해결하려고 유교, 유대, 기독교 들어왔는데 정말 이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의 언약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받고 싶은 기복 사상에 근거되어진 종교 생활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전달되어져서 영적인 것보다 우리나라에 특히 유교적인 기독 사상이 강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보다 전부 다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다 평가하고 잣대된단 말이에요. 유교적 기독교라면 종교사상 이게 전부 우상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꽉 차 있다니까요. 이 사상이 먼저 들어가 있는 이 사상 때문에 내게 먼저 들어간 그 사상이 충족되어져야만 내 마음이 시원해요. 아무리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식되어진 그 부분이 시원해지지 않으면 충족이 안 된다니까. 그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지역의 진짜 문제, 그 개인의 진짜 문제가 뭐냐? 자기 힘 의지가 아니다. 잡혀있는 영적 배경, 계속 영향받고 있는 영적 흐름, 지금도 현주소 소속이 그 상태 속에 잡혀있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시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 조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배경이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다녔던 인생, 종된 인생, 노예된 인생. 그러니 그 사단이 시키는 짓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열심히 사셨던 한평생을 우리 자녀와 나를 위해 헌신해줬던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상숭배였다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를 선하고 착한 분 피해자로만 생각했다니까. 늘 아버지는 당하고 우리한테 다 퍼주시고 언제나 그 맛없는 끄트머리 닭날개는 드시고 모든 좋은 건 자식 다 주고. 아니요, 그 선함이 그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오도록. 근데 그 사랑을 받아서 좋긴 했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혼란오고 시대 현장과 뭔가 안 맞아서 혼란되어지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사랑 아무 도움도 안 돼.
그 헛된 것에 우리가 잡혀 살았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부모님 보면 부모님 보고 왜 눈물이 납니까? 주먹이 불끈 쥐어져야지. 이렇게 속았던 우리 가문을 보고 우리 후대에게는 이 영적 문제 전달하지 말아야지. 그 주먹이 쥐어져야지. 그 부모님의 우상, 저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다, 영적인 문제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막 어렵고 해결 안 되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연히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속이는 좋은 것으로 가장하는 그 짓을 하는 배경이 사단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연합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대적하는 자, 분리하는, 이간하는 자, 요 속에 산단 말이요. 귀신의 역사, 귀신과 교제, 상태가 올바른 생각, 마음을 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돈이 생기면 또 다른 뭔가 때문에 나는 편치 않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라니까. 자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생기면서 자식 생긴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이라니까. 교회 부흥이 되어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 부흥되어지면 또 다른 걸로 시달리는 게 요거 정신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 모르고 무조건 부흥만 부르짖는다니까. 사업 잘 되기만 부르짖는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고 정신문제란 말이에요. 자식 잘 되기만 바래요. 내가 안 바뀌는데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 틀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씀 듣고 당장 지금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냥 오손도손 이게 행복의 기준 되어져 있지. 정신문제 잡혀가지고 영원한 것을 못 보니 그 행복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좋을수록 그 문제 한번 딱 와버리면 사람 영적 타격 온다니까요. 정신적인 타격 온다니까요. 귀신 들리는 거 한순간이요. 사람한테 큰 소리를 한번 야단 들었는데 그날 귀신 들려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못 봤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1등을 놓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비행 청소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 멋지게 보여. 그날로부터 공부 담 쌓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본격적인 타락의 시작을 간다니까. 그걸 여러분 왜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 없어. 안전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오늘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 모르는 거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혀 눌린 자, 지금도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눌려진 상태, 생각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이게 지금 무슨 시간인지 무슨 은혜인지 안 믿어지거든. 성도의 변화, 강단의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강단보다 내 생각이 높아 있는데 너 시험 드는 거는 계속 시험 들 겁니다. 해결 안 된 거는 시간 지나보세요. 마태복음 12장 더 어려워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안 믿어지는 상태. 악한 거는 이거 아니라니까. 더 안 믿어지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 부시고 육신적인 걸 부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속에 잡힐 거는 부시고 소망이 없어 심판.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영적인 대물림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십니까? 내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바뀌는 문제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바뀌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도 희생자요, 피해자요. 요 흐름이 몇 년이 이렇게 횟수로만 따져도 횟수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애들 잘하는 거 보세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애들에게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가르치지 않는 저걸 어디서 들었지? 뭘 배웠지?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다니까요. 그 영적인 속에 뭐가 각인되겠냐면 우리 인간에 그 가문의 저주재앙이 계속 되물림되어져서 고착화되어진 이 문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이거 해결되어져. 이게 깨어져 버렸다니까요. 회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정말 문제로 보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1부나 2부나 또 똑같이 들리고 땀은 더 흘리고 있고 계속 그것만 보여지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말씀 들을 때 분명한 깨달음 줍니다. 분명한 선명한 기도 제목 나와집니다. 내가 집중하는 거 아니라니까. 선명한 응답의 방향이 보여져서 한 주간 집중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일도 힘든데 기도 제목 계속 붙잡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거 자체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니라 영적인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탈다락하면 하늘나라입니까? 우리 동기 요즘에 자꾸 문자 와. 탈다락해서 빨리 나와서 천국의 축복을 회복해라면. 여기는 지옥이고 거기는 천국이냐? 천국이 여기는 천국이고 저기는 지옥. 그런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답답. 우리 동기들 내 이름도 동기인데 죽어있는 상태의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 본질상 근본이 진노, 재앙이라니까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직장 어렵게 생기니까 너무 좋더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만 하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다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니까 하나 둘 불평, 원망. 직장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 힘든 곳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수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직장을 꾸준히 뭔가를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문제 왔을 때 불가능하거든. 오로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바라보니 그래서 확실하게 체험해버려야 총리돼서도 안 바뀌지. 어설프게 대충, 그러니까 대충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 버렸어. 진짜 이대로 가면 내 속에 너무 많은 증거가 올 건데 말할 수밖에 없는 내 과거 치유, 가문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실제로 보이는 것만 귀신입니까? 나는 내 생각을 볼 때 완전히 귀신 잡혔구나. 어릴 때 막 운동하고 건강하고 나는 그게 내 힘 좋고 건강한 줄 알았거든. 지금 들어보니까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그거. 건강도 어중간히 건강해야지. 서너 명이 달라들어가 한데도 못 이겨. 집안에 귀신 들린 거라니까 그거. 밤마다 먹는 거 보세요 그거. 먹고 아침에 속 뒤집어지고 막 부딪히고 알면서도 오늘 밤 또 드시잖아. 귀신 들린 거야. 뭐 보이고 잡히고 그것만 귀신 아니라니까. 절대 안 바뀌는 애. 똑같은 문제로 매일 다투고 매일 부딪히고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기에만 서운하고 섭섭하기만 하지. 그게 여러분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 아니에요. 부모 보세요. 부모 모습이 그렇더라니까. 보여야 됩니다. 내 모습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 인지 못하잖아요. 주장, 고집.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한치 앞 일어날 사고도 모르는 그 부족한 연약한 존재가 내게 그대로 전달되는 자녀한테. 이 근본 문제가 정말 이해되어지는 근본 문제는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한마디로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단어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내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지금 영적인 거 안 좋네.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상태입니다. 상태.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 함께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상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시원해지지 않는 상태. 근데 이게 보세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무 느낌 없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밥만 먹으면 되잖아. 잠만 잘 자면 되잖아. 안 느껴지는 거라니까. 요 상태가 보이지 않게 지속되다가 어느 날 보이고 들리고 눌리고 해결 안 되는 계속 반복되는 저주재앙 사건 사고, 남편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마누라 무너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 문제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이 안 느껴지면 별일 없는 줄 알고 자꾸 시험 들고 갈등 들고 여기저기 이사 댕기고, 요 답을 가지고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어디를 간다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영향 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내 상태를 회복해놓고 그 다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선택 판단도 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생각이 무너질 생각,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저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상태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겸허히 순종하며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올바른 내가 이해되어진다니까요.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 바꾸려면 진짜 그 사람의 가정, 가문, 부모 아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자기도 모르는 게 그대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더 악하게, 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아질수록 봐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마트한 거 아닙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자존심 아닙니까? 나를 스스로 세워가는 그 굳은 마음. 내가 어떻게 나를 세워?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지. 자존심이란 말 자체가 저주재앙이에요. 누가 자존심이 강합니까? 상처 많은 사람, 상처 큰 사람. 이게 막 사람 장난으로 욕하면서 이 바보야, 거지야, 상처 잘 안 받거든. 진짜 바보한테, 바보는 상처 안 받겠네. 진짜 거지한테, 이 거지야, 드라마에서 그러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뭐 그때 우리가 오만 욕을 다 하는 그렇게 둘도 없는 중마고 같은 친구인데 무슨 욕이 니한테 상처가 되냐? 그때 나는 진짜 한 푼 없는 거지였거든. 그 말에 상처가 돼가지고 거지란 말에 평생 원수로 살다.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만큼 자존심.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보세요. 주로 어린 환경이 불우합니다. 행복이 없고 결핍한 상태 속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지금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랐던 사람들 현실에 살면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잖아요. 늘 그리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리 사라지는데 보셔야 된다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거 진짜 안 잘해봐서 평생 무능하고 평생 눌렸으니까 조금 커갈수록 진짜 한번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미션홈, 제자훈련, 후대사역 말하는 거라니까요. 어릴 때 잘해버린 애들은, 그거 먼저 들어가는 애들 어딜 가도 잘해요. 어디 가도 리더, 어디 가도 지도자 응답 누릴 수 있다니까. 이런 걸 모르니 계속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밀어푸시만 하지 그 교육을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인 걸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계산이 빠르면 손해를 안 본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워야 규모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될 것처럼 소망이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오래된 망대. 하나님이 안 믿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성취의 흐름이 이해되어지면 안 되질수록 인본주의, 내 속에서 끊임없는 계산, 계획이 나와진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계산하다가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것이고 하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과 계산이 많은 인생, 요런 영적인 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미션 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오로지 요 상태를 놓고 저와 여러분 계속 소통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오로지 한 길입니다.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미션홈 제자 훈련을 통해 함께하는 삶을 통해 가장 축복인 가정 회복을 통해서 후대들이 제자로 그런 가정에 어떤 사명자로 가든 함께하면서 제자 될 수 있는 요 축복을 놓고 제자의 여정을 걷도록 증거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이 이해되어진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안 됩니다. 복음이 답이 되고 체험되어진 제자에게는 문제가 더 큰 축복이잖아요.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이 이해되어지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 상처가 보여지는 그거 보여줘야 치유받거든. 치유돼야 그게 발판되지 능력되지. 평생 거기 잡혀있다니까. 이걸 말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션홈 함께 살면서 소통되고 정말 서로 이해되어지고 너와 내가 가족 아니냐. 그 흑암이 무너지는 뭔가 이런 관계 속에서 제대로 미션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 진짜 저 사람은 저거 깨달으면 좋겠는데 툭 말했더니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말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AI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뭐 스스로 알아집니까? 언젠가는 이 미션이 보여지는 부분이 정말 맞다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내 삶 중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이 안 되는 초월이 안 되는 상태 속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도 사실은 모임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모임, 진짜 함께. 뭐가 상처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소통되어서 올바른 출발 시작이 세팅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이지. 요렇게 돼야 몸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손이 제 역할을, 발을 제 역할을, 손이 약할 때는 발이 대신하고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 안 되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제자의 여정. 제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되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시작이 내가 아니고 시작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 요 응답의 여정, 미션홈 운동에 참여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요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갱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더 좋은 응답 볼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표 계속 체험시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업시키는 거죠. 예비된 또 다른 제자의 응답을 놓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우리의 시작, 착한 이 선한 목자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바꾸고 간다. 하나님이 계속 바꿔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가 아닌 더 좋은 응답 마게도냐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도록 체험토록 갱신 바꿔가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영세전부터 작정되어지는 요 축복이 성취되니까. 이사야 6장 13절 이 자를 보고 남은 자 렘넌트라 그럽니다. 어떤 재앙 문제가 임해도 무너질 수 없는 남은 자 렘넌트.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제자들은 응답의 발자취, 신앙의 고백, 믿음의 간증 남기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 후대들이 내 응답의 발자취를 보고 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신앙의 매뉴얼 되어져서 따라올 수 있는, 점점점 봉헌돼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더 깊은 또 제자의 축복 속으로 점점점 우리 후대들에게는 237 현장이 실제화 되어져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에 대한 발자취입니까?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게 우선순위야, 먼저 선택하는 게 뭔지가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말이 아닌. 무슨 발자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리스도 우선, 그리스도 먼저, 영적인 비밀, 요거 선택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 비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되는, 어디를 가도 살아나고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이 발자취 여정을 남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것은 지금도 진행되지만 나타난 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충만한 비밀, 이게 들어서 말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언약 잡고 하루에 3집중, 요 리듬을 회복하면서 집중하는 수밖에, 나의 뇌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게 믿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뭐 들어가고 은혜 받으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더 아는 것처럼 은혜 안 되고 안 들리고 안 보이십니까? 교만이. 훈련도 바르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지옥입니까? 언약 잡은 그곳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축복을, 직장에서도 이 축복을, 내가 분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치유되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정말 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어서 지금 안 들려진다, 안 들릴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보세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거 이제 회복할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우리 후대, 우리 미래, 복음화의 응답 우리는 준비해야 되니까요. 요 일에 오직 되어지시는 한길 언약 붙잡으시는 오로지 축복을 한 주간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확인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삶에 충만한 그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미션홈 운동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지역 서산서의 지역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저들의 가정 가문 후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